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추석 한가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추석은 첫 수확을 앞두고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상대를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의 감사하다, 땡큐는 고대 영어 생각하다, think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의 호의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포함된 감사가 참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년에 2번 우리는 감사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부모님과 스승님에게 감사를 전하고요. 그리고 10월과 11월에는 한 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의 결실이 시작하는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상실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면서 회복해야 할 감사의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찾아오셨습니다. 따르던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찾아오심을 찬송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는 찬송이 울려 퍼졌지만 정작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찾아오는 것을 환영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과 같이 그들은 세상이 주는 명예와 부와 권세에 취해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장사꾼들과 공무하여서 순례자들을 착취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돈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그들을 내쫓았는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는 악을 보면은 그 악을 제거해 버리는 것과 같이 자녀가 밖에서 놀고 왔어요. 근데 손발이 다 더러워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하죠? 애야, 화장실로 들어와라. 수도가로 와라. 손을 내밀어라. 밭을 내밀어라.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주듯이 지금 예수님은 죄의 근원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참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부모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않는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 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섰는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안은 청소가 전혀 안 되었고 발바닥에는 어느 것이 빨래인지 어느 것이 입을 옷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몸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의 몸에서 벼룩과 이가 제 몸으로 옮겨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안길 때마다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아이들의 집에 참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모습이 참된 아버지를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의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모습에 가장 당황스럽고 소동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3등분 되어서 나라가 다스려져 있었어요. 로마라는 제국에서 이 3등분된 땅에 분봉왕을 각자 세워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였고, 그리고 로마의 감독관을 보내서 그 나라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행정적인 나라가 아니라 종교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분봉왕도 아니고 감독관도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상황을 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이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 권위가 왔는지 말해 주겠다. 그들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본문에 나온 두 형제의 예화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이 맏아들이 앞에서 예 하고 뒤로 돌아서는 도망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애야 너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하가 도망가다가 아니지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지 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다시 가서 일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물으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둘째 아들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1절에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화의 둘째 아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인정한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창녀와 세리들이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낙인이란 말 아시죠? 고대에 동물을 칠 때 동물의 엉덩이나 가슴에다가 불로 달군 쇠로 찍는 것이죠. 자기의 기호, 자기 이것은 내 소유다. 그래서 특별한 모양을 찍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표시를 낙인 찍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들 그렇게 지울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창녀들은 행실이 부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이라 낙인 찍힌다는 것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을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누구에게 왔느냐? 내가 왜 성전의 장사꾼들을 몰아낸다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죄인으로 멸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와 관련된 작품이 워너 솔맨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림이죠.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림입니다. 이 워너 솔맨의 그림을 보면은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기다리고 있을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위적이거나 억압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내 마음에 열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임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길을 방황하고 인생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믿음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